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말다툼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란 말이라 그러면 지옥 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가만히 보면 영적 기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해왔는데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3장이 시작되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던 곳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이 갔던 곳은 마침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갔던 곳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인데 여기는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고 바나바가 자랐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중에서도 수도인, 그 안의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중심지인 바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법사를 만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짓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그때도 좋았는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가. 그런데 오늘 이 총독 서기오도 만났는데 총독 서기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총독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통치력과 분별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정치인이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 자기도 하나님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좀 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지혜로운 이 총독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법사는 자기가 총독과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이 마법사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 정치인들은 마술사나 점성가를 옆에 두어서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들이 못 믿게 한다고 말이죠. 믿지 못하도록 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교지에 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점장이 아니면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는 거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적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방해를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마술사가 보여준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 속에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는 말인 거예요. 주목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당당하게 맞섰다고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오면 마귀가 역사하면 실실실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목하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맞서라는 말이에요. 딱 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향하여 주목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왁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사람아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대단히 이 바울은 조그만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당당하게 그 앞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술사는 마귀의 자식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방해하지 않는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너 마귀의 자식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린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경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술사는 실명을 해서 혼자 걸을 수가 없었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게 된 것을 보며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르고요. 가정적으로도 다릅니다. 믿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많았던 걸 보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치채야 합니다. 바예수 같은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끌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